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저기 충청 지역, 양쪽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이 막 무너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방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100년 동안 가장 비가 왔던 때, 그리고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 이런 식으로 뭐 10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렇게 그동안의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사항들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계획한단 말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8장 그 전에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로마서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이에요. 이야기가 쉽지 않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로마서를 좀 더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7장에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예전에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가 없는데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그 죄는 누구 죄예요? 우리 죄죠, 우리 죄.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뭐냐면 1절하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존재함이 없고요.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받아야 되고 해방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여 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제가 일부러 지금 누가복음을 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어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요? 되게 많아. 37절, 38절 같이 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입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 있잖아요. 성소에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 누구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빨리 승천하고 빨리 하나님 옆으로 가야 성령 하나님, 나의 영이 너에게 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중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것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느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어떠한 일이 있거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된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교회,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한 사람이 성전이지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절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내 중심,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따라오신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교회 하나를 또 세웠습니다. 온라인상에. 그렇죠? 다시는 교회 그 설교 영상을 처음으로 온라인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우리 교우 한 분이 그 말레이시아로 원래 이제 출장을 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거니 영상을 꼭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저희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올리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 교우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과 함께 왔을 때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던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좀 약간 산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다가 권사님이 이제 댁에 오게 됐고, 그리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됐죠.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또 생각하게 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저는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 다세움교회가
정말 몇 년 전부터, 정말 아니면은 어느 시간 전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9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저희 가족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다세문교가 이렇게 갑자기 예배하게 된 게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하는 어떤 세세적인 어떤 세밀한 어떤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우리 그 말레이시아 간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정말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그 청년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세운교회를 세우신 게 아닌가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 나아가게 되는데요. 5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순례자에게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온 그 톰 라이트 목사가 쓴 그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피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렬한 혁명, 즉 이 세상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능력으로 충만한 혁명이었다. 이러한 혁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 스스로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의 능력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성금요일에 시작된 혁명의 핵심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믿어요. 그럼 이제 지옥 갈 우리가 그냥 천국 갑니까? 그냥? 아, 저 믿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혁명이라는 게 혁명. 정말 쉽지 않은 그 혁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혁명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혁명을 이뤄가야 하는 한 명의 전사라고 지금 톰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시고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야 된대요. 근데 죽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욕심을 옆에다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이 뜻,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7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우리의 정말 대단한 선배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들이다. 이 상황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대단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뜻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예전의 모습은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좀 따를게요. 그런데 제 욕심도 좀 채워야겠어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죽게 될 때 육신의 욕심, 육신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노래의 제목이에요. 마커스의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봤던 그 영상에는 어린 아이들이 이 앞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여가수가 이제 또 그 이제 바톤을 이어와서 이제 부르는데 이 앞에 부분, 아이들이 부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제 그 여자 가수가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우리의 역할이에요. 지금 영을 따라서 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가사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나고요. 또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후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를 완전하게 변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브릿지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누가 이루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에요.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